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보리님 올리세요. 사사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고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고도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다 아시겠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절기에 교회력에 맞춰서 넷째 주, 그러니까 네 주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절기를 대림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쭉 교회력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만 오늘 넷째 주 되는 주일입니다. 광고를 잠깐 드리자면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24일 저녁에 모여서 전야제라는 타이틀로 뭐 한 밤 10시, 11시까지 우리가 행사를 갖고 25일이 되는 그 새벽까지 또 새벽송도 돌고.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것이 이제 거의 모든 교회가 없어졌는데, 피곤해서라기보다도 그게 하나의 시대의 흐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그 성도님들의 여론조사 결과 교회 다니면은 식구들끼리, 특히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평일날은 그런데 이 공휴일이라도 좀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크리스마스니 뭐니 이런 때도 전야제다 뭐다 해가지고 참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라 하더라도 전야제 하던 것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으니까 땡겨서 주일날 우리가 좀 간략하게라도 부서마다 우리가 한번 선을 보이자. 그래서 전야제는 없지만 오늘 새싹, 그 다음에 키즈까지 앞에 두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했는데, 설교 끝나고 틴틴이 또 한 부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는 그래서 갖는 거고요. 또 오늘은 또 당회가 겹쳤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끝나고 예년 같으면은 나가면서 김밥을 나눠드렸는데 당회원 아니신 분들 나가시기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시면 모든 분들이 김밥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눠드릴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나눠드릴 거고, 양이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양이 크다고 해서 2개 달라 그러지 마시고,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준비하는 팀들이 대략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지금 싸고 있을 거예요. 일부에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꽤 많이 나오셨더라고 일부에. 저 뒤에서 모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매너거든요. 그래서 정양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양 적으신 분에게 남으면 나줘 그래가지고 그걸 드시는 게 나아요. 1인당 1개씩 앉아 계시면
앉아 계셨다가 당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김밥을 다 받은 다음에 조용히 이제 나가시면, 저도 오늘은 이제 인사하러 밖에 나가지 않고 바로 당회를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25일 날은 아침 11시에 오전에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 증거할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지요. 나는 평생을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앞에 놓고 그랬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우리가 맨손 갖고 정말 온갖 무기로 무장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고 맨주먹으로 들어온 우리가 여기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들은 금방 알아듣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임종을 하는데, 평생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길지 그렇지 않을지는 내 앞에서 약속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동시대 사람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야, 우리가 요단강 건너올 때 요단강이 끊어졌는데, 끊어진 건 그렇다고 쳐.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어진 지점에서는 이것이 막 위로 쌓여가더라고. 이것을 우리가 다 봤어.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으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10년, 20년 그들에게 노예로 살다 보면 죽을 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해내셔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내시느냐? 한 특출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시기 때문에 특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남의 나라에 압제해 있을 때는 전쟁을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해내고, 구원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이 필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분쟁에 대해서 재판도 해주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사사라 그래요. 정식으로 왕이 등장할 때까지 그러한 시대가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말씀을 떠나요. 꼭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방의 압제가 되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또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셔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태어날 때쯤 돼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
장성하게 될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에서 해방이 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는 장가갈 때가 됐는데 하필이면 삼손이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에게 내가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불만이죠. 왜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그러한 나쁜 나라, 오랑캐 같은 나라의 딸을 네가 아내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건 바로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할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있어요. 왜 삼손이 우리나라, 삼손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내 부모님도 모르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한 예로다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이 뭐냐 하면은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리키다가 성령께서 야, 이방 민족에게도 말씀을 전해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택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 그러잖아요. 터키 진역 거의 전역을 돌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뭐냐?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제대로 잘 커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자. 오케이.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쭉 했는데 터키 지역을 다 돌아야 되는데 한 3분의 1쯤 정도 돌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성령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코스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지역 반 정도 돌았을 때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터키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다 돌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터키 지역의 서쪽 끝까지 온 거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근데 저 바다 건너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리로 건너봐라라고 하는 손짓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아, 성령께서 우리를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리로 건너가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그 쭉 훑으면서 저 남단에서는 고린도 지역까지 계속 교회를 개척해 나가죠. 그것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도 결국은 터키 지역으로 안 가고 2차 전도 여행 한 데 둘러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을 조금 방문하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 거기까지 나중에는 건너가게 되죠. 거기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재판받으러 갔지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계대 전달이 돼서 2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언을 해버려요. 이제까지 기독교를 비밀리에 믿어왔던, 그래서 쿰난 동굴에 피해서 살고 카타쿰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그 미로와도 같은 그런 모든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이제부터는 로마 제국 모든 제국 내에 기독교가 국교야 나라의 종교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면 이상하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때의 실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 기독교를 세계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 유럽이 기독교화 되면서 이것이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왜?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신대륙을 그것 따라서 계속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그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왔고, 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바울은 그때 왜?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성령께서 막음으로 딱 이렇게 알 수 없는 이해로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표현해 놨지만 왜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막았을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터키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 탄 이런 이름이 붙은 나라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슬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슬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율법도 아닌 코란경 이거를 머릿속에 그대로 다 집어넣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것을 뚫고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야 그냥 일단 무리들은 내버려 두고 이걸 갖다 빙 돌려가지고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는 거의 모슬렘권 몇 나라만 남겨놓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러한 시간표가 거의 다 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들여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나누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그 다음에 세상에 역사적 종말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로마서 11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땅의 끝이 어디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시작한 데가 끝이에요.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갖고 보면은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가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인데 이 대림절 넷째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때 블레셋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삼손도 모르고 삼손의 부모님도 모르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과 뜻대로 하는데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또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다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성읍 동네로 내려가죠. 그 내려가는데 딥나에 딱 도착을 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젊은 사자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새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자가 힘이 가장 좋았을 때의 정령기.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 가서 사자를 갖다가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삼손이 힘이 대단해서 그렇구나. 대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힘이 대단한 걸로 유명한 거란 삼손인데 삼손이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그 결과 이렇게 됐다 그러한 이야기. 그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예로
이게 뭐를 말해주느냐 하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12아들이 종족 번식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땐 개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러지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사야의 그런 모든 전체적인 굉장히 두꺼운 대선지서인데 이 두꺼운 내용은 거의가 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얻어 터지고 벌을 주고 끝내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꽉 차 있는 내용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러지 같죠. 왜?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A형은 사람인데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꼭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꼭 버러지 같아. 그런데 버러지 같은 네가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이거는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얘기지만 이사야는 그런 기간은 얘기해 놓지 않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다 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버러지 같은 야곱아, 갔다가 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줄게. 왜? 지금은 그런 거 안 씁니다만 옛날에 시골에 가면 밀타작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뭐 그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는 그냥 그 음역을 따라가지고 소리가 나니까는 뭐라 그러더라고. 어쨌든 있어요. 그거. 둥그런 데다가 이렇게 철사 박아가지고 막 돌리는 거. 그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유인데 그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얼마나 강력하냐. 많은 산들을 부숴버린다. 가루로.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얘기해 주시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탈은 쓰고 있지만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비전도 없고 그 이룰 수 없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걸 한 것들은 비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기력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메시지가 좀 부담이 있어요. 왜?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가 관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도 알긴 아는데 내가 아는 영적 지식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 그래 인정은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 나 구원받았어. 내 안에 성령 받았어. 예수님이 계셔. 나 거듭났어.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새 타작기계로 움직이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관념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그 힘 좋은 사자를 갖다가 염소새끼 찢듯이 찢을 수 있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얼마든지 찢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설교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얘기를 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벨론에 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 주듯이 그러면 산들을 갖다가 가루처럼 부숴버릴 수 있듯이 이것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게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부숴뜨리려면 얼마든지 부숴뜨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앞에 산처럼 엄청난 장애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고 있는 장애물, 새 타작기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식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삼손이 여자 집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그 신부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또 신랑 집에 와서 7일을 잔치를 벌이고, 신부 집에 가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7일 동안 뭐 계속 잔치를 벌이는데 그 신부하고 뭐 신랑 집안 식구들만 같이 있겠어요? 그 신부집 동네에 그러한 모든 젊은이들을 30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 다음에 신부 신랑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도 두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남의 여자 그냥 데려가려고 그래? 대가를 치르고 들어가. 그래? 술 사, 뭐 사. 우리도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그 3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풀어줘가지고 친구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재밌게 얘기도 하고, 여기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자기가 경험한 사자를 찢어 죽인,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사건을 경험한 것을 갖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찢어 죽이자마자 썩는 시체에서는 벌들이 오지를 않아요. 서식을 안 합니다. 그 죽은 시체, 그 주검이 이렇게 썩기 시작을 하고 비바람이 불고 비에 씻겨 내려가고 뼈만 깨끗하게 남아있을 때 벌들이 와서 서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꿀을 뱉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삼손이 먹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다 준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청년들에게 30명에게 이제 결혼하러 가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풀면 30명이니까 내가 배옷 30벌을 갖다 줄게. 근데 만약에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30벌을 해줘야 돼. 오케이. 딱 문제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전애들은 수수께끼라면은 기동량을 해서라도 알 수. 근데 이거는 삼손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도 몰라요. 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삼손 혼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알래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이 청년들이 그 삼손의 아내에게 야, 알아봐. 그랬더니 계속 아내가 얘기하니까 독촉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돼. 그래도 다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강한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냥 계속 책은질을 하니까 삼손이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거를 30명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느 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노래 부르기 전까지 사흘이 지나도록 풀지 못했더라 수수께끼를.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것도 엄청난 비밀이에요.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삼손의 부모도 몰라요. 왜? 말을 안 했으니까. 사흘이 지나야 알게 돼요.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까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떨 땐 선생님, 어떨 땐 이분이 누구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라야 성령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죠, 예수를.
이게 다 이 수수께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인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내용을 갖다 노래를 하죠. 세상에서 사자 말고 더 강한 자가 누구고, 사자에게서 나오는 꿀보다 단 게 뭐겠냐, 이런 걸 갖다 빈정거리면서 노래를 해요. 그 수수께끼의 답은 이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한 강력한 포식자의 그런 상징이 뭘까요? 사자.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먹는 자라고 한다면 사자가 먹는 자죠.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니까 거기에서 먹는 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왕은 각 나라마다 있지만 세상은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백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도 뛰어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사자에게, 짐승에게 비유하자면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강한 자, 이 먹는 자. 이게 누구냐? 사자.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삼손이 그 사자를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먹을 수 있는 단 꿀이 나와요. 예수를 누가 죽였죠?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죽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오살죄라 그러는데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짓는 죄는 고살죄인데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예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원리를 모르니까 읽고도 눈에 안 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옛날에 제가 여기에 눈을 뜨게 된 게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왜 마귀의 죄는 용서 안 해주세요? 그건 말이라고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사실 새 가족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집에 가서 고민을 많이 해봐요. 이걸 어떻게 새 가족에게 알게 설명을 해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이 띄어지더라. 그렇구나. 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죄도 있구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나는 너희에게 기도하라 소리도 안 한다. 왜? 해도 안 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를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명백하게 나와 있죠. 이 기회에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두자고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죽였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손에 넘겨줘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세상에서 죄를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죄의 대가를 치른 건데 그 죄가 누구의 죄예요? 지금 이 시간을 갖다가 만약에 기준점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죽으신 거니까, 그 죄는 우리들의 죄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거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으신 거니까. 예수를 죽인 건 누가 죽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죽인 거죠. 뭐가 좀 찡하고 오는 게 없나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가 죽인 그 사자에게서 나오는 거를 먹어요. 내가 죽인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자를 죽인 자가 죽은 사자에서 나오는 걸 먹듯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게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 예수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는 말씀이 그렇게 육체가 된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하거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살과 피가 예수의 육체 아닙니까? 그럼 그 살과 피가 말씀이 그렇게 된 거라 그랬으니까 그 살과 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을 불에 태워가지고, 실제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요 가죽은 떼버리고 종이만 태워가지고 물에 타서 먹으세요. 건강에도 좋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 책이란 말이에요. 두루마리 그때 적은 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네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걸 먹고 가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갖고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귀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 그랬지.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정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 이 머리로 정말 안 깨달아지니까 설교를 들어도 모르게, 제 설교 듣고도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1%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1%에. 처음 오신 분들도 제 설교 들으면 금방금방 깨달아진대. 제가 새가족실에서 밥 먹으면서 계속 피드백을 한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설명해도 안 깨달아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 가죽은 떼버리고 화학 재료가 들었으니까는 이 알맹이만 갖고 진짜 불에 태우세요. 괜찮아요. 왜? 진짜 내 속에 집어넣는데 태운들 어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체가 된 거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데 그 육체가 살과 피니까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된 거 아니야. 그럼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 거 아니야. 예수를 먹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써놓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창으로 찌르니까 거기에 물과 피가 나왔더라 그러니. 그럼 피와 물은 뭐냐는 얘기. 피는 생명이고 나오는 물은 물이고, 그 물 숫자 생명수를 말하는. 예수님이 길인데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물이 흐르더라. 요한복음
21장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22장인가 그 1, 2절에 그게 나오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길이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근데 그 길 가운데 보니까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 길이신 예수 육체를 찌르고 보니까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막연하게 감도 안 잡히는 이해도 안 되는 뜬구름 잡기식의 영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진짜를 말씀하신 거구나. 22장 1절에 나오네. 하나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강물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2절에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그게 나오나? 그러면은 그 길이 쭉 있는데 길 가운데로 어떻게 생명수 강이 흘러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어디? 아버지께로 다다를 수 있는 길이요. 근데 예수를 찔러보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생명수 강물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진짜를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감상적으로 읽을 게 아니구나 말씀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육은 무익해. 육은 무익해. 그 얘기가 뭐냐? 너들의 육체를 움직여서 노력하는 거는 머리 써가지고 하는 노력은 너들의 삶에 유익되는 게 없어. 탈진될 뿐이야. 그러니까 돈 벌려고 탈진하다가 돈 벌어놓고 죽고 고시 공부하려고 하다가 고시 붙어놓고 죽고 옛날에 고시 공부하는데 고시 공부할 때 그분이 그 말을 해주니까 더 인상적으로 들려지더라. 한 맺힌 엄마가 있어요. 아들이 하나예요. 그 아들이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붙었어요. 붙었는데 합격 통지서 받기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왜? 폐쇄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그 세계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하루에 보통 공부를 12시간. 시험 날짜가 딱 발표가 되면 3개월 전부터 하루에 18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잠 4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2시간, 화장실 갔다 오니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가지고 6시간이에요 18시간은 공부하는데 방에 요강까지 갖다 놓고 공부를 해요. 왜?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가면 유혹을 받아요. 그 정도로 자기 절제를 하면서 폐쇄된 생활을 해요. 붙으려고. 폐암에 걸려 죽었어요. 공부하고 있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합격을 했다고. 합격하면 뭐해?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길 가운데로 생명수강이 흐르더라. 내가 이거 그냥 막연한 얘기하는 것 같지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길이야. 근데 그 말씀을 살아생전에 하실 때 못 알아들었어요. 찔러 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란 얘기지. 이게 뭐예요? 생명수.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길. 그러면서 그거 고지 안 들을까 봐 후대가 그걸 써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더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막연한 걸 써놓은 거 아니에요. 또 이해 안 가면 영적인 거. 영적이긴 한데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써놓은 거예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설교지 그 아랫부분에다가 손가락 표시해 놓고 여러분은 어떨 때 옷으로 얼굴을 가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자, 이건 스토리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누구?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 왜? 당대 북이스라엘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예요.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오케이. 850명이 한나절 동안 춤을 추고 난리를 쳤지만 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긴 자가 진 자를 갖다가 850명을 다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 명이 850명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근데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 자기 나라가 시돈인데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그 시돈의, 그걸 뭐라 그래요? 국가의 그러한 그 신. 그래서 그 우상이 바알인데 그 바알 우상을 머릿속에 가지고 시집으로 온 거예요. 시집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바알을 다 유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의 뒷배를 봐주는 거예요. 국가의 돈을 가지고 얘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서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24시간 안에. 그때도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게 저주에 저주가 내게 있을 거다. 그 앉던지 나가든지, 앉던지 나가든지. 자, 방해받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런 걸 알고 그 엘리야의 짧은 분량의 엘리야의 그러한 그 일대기지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엘리야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어저께 850명을 죽였던 기계는 다 어디 가고. 우리가 그래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서울 게 없다가 갑자기 내 앞에 닥친 그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낙담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포기하고 굶어 죽으려고 진이 다 빠져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하고 물을 주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마셔라. 기운을 차렸는데 또 엘리야가 고집 한가닥 하잖아요. 또 죽으려고 또 들어놓았어요. 그렇게 죽으려고 해서 먹지나 말든가.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또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고집은 더 세잖아. 또 보냈어. 그래서 또 먹이고 또 마시고. 그런 다음에 야, 네가 아직 할 일이 있어. 하나님 좀 보잔다. 저 호렙산으로 가.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대. 호렙산에 간 거예요. 호렙산에서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요. 근데 불이 지나가는데 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럼 앞에 있었던 바람, 지진, 그 다음에 불, 이건 뭘까요? 뭐 이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천사란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꽃을 그의 사자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피부로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 걔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그 다음에 들리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얼굴을 가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얼굴을 가린다는 거는 감히 내가 쳐다볼 수 없는 경외의 대상 앞에서 취하는 태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언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십니까? 그랬대요. 바람이 지나간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지나간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자연적 현상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봤다 뭐했다 그냥 뭐 난리 떨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봐서 나쁠 건 없지만 그걸 봤을 때 한번 가상을 해보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태도가 어떨 거냐,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희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려요. 왜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앞에 지나간 엄청난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람, 지진, 불, 이거는 천사들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들을 부리시는 절대자가 내 옆에 오셔서 경외의 태도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선지자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옷으로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세미하게 들려지는 음성 앞에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엄청난 바람, 엄청난 지진, 엄청난 불, 이런 현상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정말 옷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내 인생을 걸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내 자신부터 검증을 하고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내 인생에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이 얘기를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남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 넷째 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일까요? 대림절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도 알잖아요. 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죄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는데 나에게 있는 죄를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느라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오실 수 있는 거야. 그분이 성령이야. 그래서 임마누엘을 만들어 주셨어. 누가? 예수가. 이 내용을 다 안다면 임마누엘, 예수. 글자 수로는 4글자, 6글자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면서 임마누엘,
예수. 1시간에 해당되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아들었어. 임마누엘 예수, 그 말씀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 강물이야. 삼손이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에게서 나오는 꿀을 먹고 있어요. 이거 먹으라는 얘기예요. 너 그래야 산다는 거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죽인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산다는 거야. 그 예수에게서 대림절 넷째 주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 그 말씀이 세미한 소리가 들려질 때 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바람소리 들을 때 나 봤어. 지진을 느낄 때 나 경험했어. 여기에 껌뻑 죽지.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부리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옷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을 만큼 경외의 태도,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 이걸 갖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대림절 넷째 주에 임마누엘 예수 6글자 이해가 잘 되셨으면, 많은 말씀도 있지만 대림절 넷째 주에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세미한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아닌 걸로, 여러분은 새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돼서 산들을 가루처럼 부서뜨릴 수 있는 새 타작기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대림절 넷째 주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넷째 주까지 보내면서 이제 사흘 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24년 대림절에는 우리가 어떤 예수를 기다리는지, 말씀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그 말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마음을 울릴 때 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영적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